한국교회 절반이 청년부가 없습니다. 그나마 청년들이 있다고 하는 나머지 교회들의 80% 이상이 청년부 인원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청년 한 명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 매우 애석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코로나 2년이 지나서 한 교회 청년부가 폭파되었다. 제가 왜 폭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숫자가 줄었거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어떤 걸 해도 모이거나 이런 거 하기 어렵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0이 됐습니다. 이 교회는 청년부가 20명이 넘었었는데 제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것이 이 땅에 딱 하나뿐인데 그게 바로 교회라. 그 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이 빠져나가는데 폭파 수준. 아무도 남지 않아서 제로가 되었다는 소식은 같은 지역교회가 아닐지라도 듣기에 매우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이 교회는 신생교회가 아니고요.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자체 건물 가지고 있고 주일 출석률 성인만 300명 넘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 내에서 꽤 알려진 교회입니다. 코로나를 그 교회만 맞은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나름의 이유와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법치국가의 법정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도 이 증거재판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그걸 가져와라. 증거로 말하겠다. 연쇄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특히 공통되는 유사점, 이거 전에 일어났던 살인사건이랑 비슷한데? 정황도 비슷하고 증거물들, 남겨진 것들이 너무 비슷해, 유사해. 방식도 비슷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통되는 유사점이나 현장의 증거들을 중요하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 만에 꽤 큰 교회의 청년부가 폭파된 이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증거를 채택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 공통된 증거, 확인 가능한 증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 가지.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 하나. 그 사람들 모두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이 스마트폰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것과 동행하고 이것과 교제하고 가족 외에 친구도 교회 식구도 거리 두기를 했는데 이것만은 늘 내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니까 정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2년이나 되는 기간이니까 장기적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해당되니까 공통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풀렸는데 여전히 온라인을 고수합니다. 예배는 문자적으로 예를 갖춘 경배죠. 예를 갖춘 경배. 그래서 예배잖아요. 근데 몸이 예를 갖추지 않으니까 마음도 예를 갖추지 않고 풀려버립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A에서 B로만 옮겨놨을 뿐인데 사탄이 그냥 A에서 B로만 옮겨놨을 뿐인데 알아서 교회를 안 출석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Z까지 가버렸습니다. 여기에 좀 더 위선적인 사람들은 종종 관계 속에서 기독교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압니다. 결혼할 때라든지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데 교회 다녀? 저도요. 종종 관계 속에서 필요할 때는 자기가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박쥐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위선자. 저는 이런 사람들을 Z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한다고 선을 그으셔요. 그런데 평생 자기 기만으로 살아가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요즘 좀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교회를 조금 쉬고 있는데 나 크리스찬이라고. 계속 자기 기만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시편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까? 제 얘기 아닙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이 이렇게 끝나요. 1편이. 이 사람 천국 간다는 말인가요? 망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 휴거 될까요? 망한다고 했는데.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한 교회 청년부가 폭파됐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이게 어느 한 교회만의 이야기일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이제 통신수단이 아니에요. 이건 우상입니다. 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를 받는 우상, 우리의 시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거죠. 왜 시선을 둬요 거기다가? 마음이 가고 관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관심과 에너지, 그것도 아주 금쪽 같은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어떤 에너지입니까? 그 바쁘다는 와중에도 틈틈이 챙기는 틈새 시간입니다. 아니, 그렇게 바쁘고 힘들다 하면서 투덜투덜대고 빨리 퇴근하고 싶다 하면서도 틈틈이 이건 챙겨봐. 이건 확인해. 이건 힘들지 않아. 오히려 이게 생활의 활력소래. 일 다 끝나고 나에게 주어지는 금쪽 같은 여가 시간 스스로 갖다 바칩니다. 그 바쁜 틈틈이도 이걸 만지고 보는데 아까워하지 않고요. 그 귀한 휴일 대부분을 이것과 찰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일할 때, 잠잘 때 빼고 남은 시간 대부분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은 먹개비예요. 아주 무서운 먹개비입니다. 자기를 손에 쥐고 있는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예전에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사람들 보면서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어야지 술이 사람을 먹으면 되겠냐. 근데 똑같은 현상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죠. 스마트폰이 그럽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인데 그 기계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사람 개개인의 시간과 자원과 인생 전체를 훔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들도 상당 부분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이방 나라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 이 메시지는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방 나라,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을 본받지 말라. 레위기 18장 3,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본받지 마라. 애굽 땅.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마라. 애굽 땅, 가나안 땅 안 된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도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의 잘못된 경건, 위선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주위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교인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자신의 태도를 바꿉니다. 교회와 직장, 교회와 가정에서 태도가 너무 다른 거죠. 한 번은 부흥회를 하시는데 부흥회 끝나는 마지막 날 아내가 이불이랑 막 보따리를 싸들고 교회로 딱 왔대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랑 부흥회 강사님이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교회만 오면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가 된다. 그래서 그냥 교회 살려고 왔다. 교회에서 출퇴근시키고 나도 밥 해줄 때 교회로 갖다 주고 그러면 상냥하게 나한테 말한다. 이게 이전에도 있었던 비참한 추잡한 위선적인 교회의 현실이죠. 사랑의 교회 굉장히 큰 교회죠. 원래 2370석이었는데 이것도 모자르다 그래가지고 지금 6700석이에요. 한 번에 앉을 수 있는 숫자가 6700석. 굉장히 큰 교회죠. 이 교회 1, 2, 3, 4부 드리는데 거의 가득 찹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출석하는 사람만 2만 명이 넘고 등록 교인이 한 6만 명이 더 넘는다고 하죠.
자,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6,700으로 늘리기 전부터도요. 10년이 아니라 20년 전부터도 그 전 담임 목사님이었던 오카는 담임 목사님이 국제 제자 훈련원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렇게 교회가 크고 몸집도 크고 시설도 좋고 다 갖춰놨는데 청년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 청년이 3% 미만이야. 100명이 있으면 청년 3명이 안 돼요. 1000명이 있으면 30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몸집이 좀 이상하죠. 비율이 너무 이상하죠. 상체는 막 이만한데 다리가 요래. 걸어 다니겠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거예요. 왜 그럴까 한국 교회가. 근데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부모들이 집에 가서 너무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3까지는 부모님 용돈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냥 학생부까지 나와요. 주일학교도 나와요. 근데 고3 딱 되면 부모가 말을 바꿔. 야, 고3병이다. 바다의 해삼, 이 땅의 인삼, 그리고 학교에 고3이 있다. 대학 가고 나서 교회 가도 괜찮다. 이렇게 부모가 태도를 바꾸니까 과외 시켜줘? 과외 붙여줘? 학원 갈래? 야,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봤자 7일 동안 계속 공부하는 어떻게 따라가냐 이런 태도를 바꿔. 애들이 고3부터 교회 안 나가요? 자, 20살 됐으니까 이제 교회 가야지? 싫은데요. 애들이 머리가 굵고 커지니까 이제 뭐 억지로 끌고 올 수 없게 됐죠. 근데 그 아이들이 무슨 얘기하냐 이거예요. 부모가 집이랑 교회랑 너무 다르다. 직장이랑 교회랑 너무 다르다 이러는 거죠. 제가 자녀들한테 그럽니다. 아빠 어디 나가? 아빠 어디 가요? 아빠 성남 갔다 올게. 아빠 청라 갔다 올게. 아빠 부천 갔다 올게. 아빠 이모 삼촌 만나고 올 거야. 네. 아, 그러는구나. 자연스럽죠? 닭살 돋나요? 자연스러운 약속이죠. 자, 근데 부모님이 아빠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올게. 아빠 하나님이랑 대화 중이니까 문 열면 안 돼. 부모가 40년 이상 교회 다녔는데 자녀들이 이런 대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닭살, 말도 안 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기도 1도 안 해. 성경 전혀. 글쎄요. 맨날 TV만 보셔. 자, 이러고 있으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본 거죠? 위선을 본 거예요. 교회 가면 아멘. 교회 가면 막 경건하신 장로님 막 이러는데 집에서 어떤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거예요? 설날 추석 가족들 모였을 때 어떤 거예요? 그런 것만 내리 보니까 그 다음 세대는 청년들이 20살 딱 되면 대학교 가서 친구들 사귀고 연애하고 클럽 가고 당구 치고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이거 훨씬 재밌는 거죠. 교회 안 나와요.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 크고요. 누구 책임입니까? 20살 넘었는데 이제 누굴 책임전가해. 성인인데 본인 책임이죠. 자, 근데 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결혼하고 애기 낳을 텐데 우리 자식은 나한테 뭘 볼까요? 엄마가 스마트폰 틈틈이 화장실 갈 때도 식탁에서도 자기 전에도 한참 보시다가 야, 니네 불 꺼. 이제 자야지. 엄마나 끄세요. 엄마 스마트폰 언제 끌 건데요? 그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한테 무슨 얘기할까요? 우리 없는 데서 얘기할 겁니다. 대놓고 아빠 엄마 들이받게 하자니 이건 자기 발등 찢는 것 같고 좀 창피하고 인신공격 같고.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디서 얘기할까요? 그냥 교회 안 나가는 행동으로, 무언의 행동으로 말을 하겠죠.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기독교는 종교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기독교는 그냥 문화공간이고 관혼상제 뿌려놓은 게 있어서 교회 옮기면 그거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아이씨 나중에 관혼상제 뿌린 것도 있는데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이거 좀 사람도 와야 되는데 안 돼. 둘의 품앗이다. 애들이 그렇게 느끼면 청년 때부터 교회 다 떠난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20살 넘은 성인인데 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교회와 직장, 교회와 가정, 교회와 세상 친구들 누굴 만나도 태도가 너무 다른 게 문제죠. 세상에서는 너무 세속적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비슷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간 건데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교인들이 세상을 너무나 닮아 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을 하나로 묶어놓은 존재 뭡니까?
예, 스마트폰이죠. 자꾸 보고 싶잖아요. 만지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웃잖아요. 몇 시간을 거기다 들이고 있잖아요. 또 안목의 정욕이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유튜버들이 대부분 구독자가 많은, 혹은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생의 자랑,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는 날 옵니다. 그때 얼굴 안 뜨거울까요?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근데 그 뒤에는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 보다 적극적 의미로 번역을 했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앱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구축해 놓은 체계와 우리가 친구가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클릭하잖아요. 매일 슬라이딩하고 매일 보잖아요.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 나 아닙니까? 근데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가늠하는 카오루야. 이래봐. 기분이 어떻습니까? 가늠하는 선아가 이런 기분이 어때요? 성경을 너무 나이브하게 받으면 안 돼요. 너무 종교적인 흐름으로, 느낌으로 일요일에만 잠깐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이거 내 이름 걸고 하면 굉장히 불쾌하고 어려움을 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은 세상과 구별될 것을 말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늠할래? 너 하나님이랑 원수 되는 거예요. 애누리 하나도 없죠. 정확하게 선을 그었죠. 너 하나님이랑 원수야. 그리고 너 가늠하는 자야. 이렇게 갈래요? 하나님과 친구야. 넌 나에게 너의 정조를 지킨 순결한 처녀야. 이렇게 갈래요.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가늠하고 있다고까지 이렇게 원색적으로 질책을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말씀을 계속 간과하고 남의 일처럼 흘려듣는 분은 없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 스마트폰이죠. 오늘 찬송가 첫 번째로 불렀던 거, 이거 가사 너무 은혜롭죠.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온 인류가 마귀의 괴휼로 큰 죄에 빠졌다. 여러분, 시간 내 멋대로 쓰는 거 도둑질하는 겁니다. 종이라면서요. 청직이라면서요. 위임받았다면서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서요. 물질만, 시간도, 내 에너지도, 관심도, 마음도,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데 그 죄 아니에요? 큰 죄에 빠지니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요. 주일 나서 이렇게 마귀를 쳐서 멸하자, 싸워 이기자라고 노래는 부르는데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바로 스마트폰. 집에 도착하자마자 스마트폰. 옷 벗고 나서 스마트폰. 씻고 나와서 스마트폰.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 그러니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수면 장애가 온다. 그러니까 밤에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피곤해. 더 자고 싶은데 출근하기 싫어 죽겠어.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출근해서도 짜증나. 왜 그러죠? 수면 장애가 왔으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줘도, 문제점을 진단해줘도 계속 이걸 놓지 않으니까. 내가 중독 상태를 스스로가 원하고 있으니까. 계속 피곤하겠죠. 깊은 수면이 안 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이 뭐라 그랬죠,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셔서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내주신 십자가 사랑인데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람에게 없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 가짜인 거예요.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코로나 때도 출석하고 있고 나는 저렇게 대놓고는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정답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길가, 돌짝밭, 가시밭, 돛진, 갯진 싹 다 모아서 불 속에. 좋은 땅 아니면 어차피 돛진, 갯진이에요. 내가 보단 낫다?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 에라이 박쥐야. 나아요? 뭐가 낫죠? 블랙폰 주중에 엄청난 시간을 거기다 할애할걸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낫습니까?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품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부모 얘기할 때 공감이 되면서도 속상하고 부모 탓이야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나요? 나는요, 내가 결혼하면 내 애한테 뭐 보여줄 건데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있습니까? 이 질문 정말 우리 해야 돼요, 진지하게. 나에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가? 이거 없으면 난 십자가 사랑 없는 거고 슈거에서 떨어지는 거고 영원한 형벌 받는 건데 내가 교회 지금 왜 와 있지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스마트폰이 주는 대로 거기서 말하는 대로 받아먹고 들으면요, 내 가치관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 사고방식이 될까요? 아니겠죠? 유튜브 신학입니다. 스마트폰 신학입니다. 인본주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말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재현되고 있죠? 저마다 또 말이 달라. 왜요? 자기가 구독하는 사람들 거 듣거든요. 다시 사사기 시대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 대신 스마트폰으로 각자가 자기 취향대로. 생각과 마음을 계속 이 스마트폰에 대고 있으면 반복해서 쌓다 보면 그 사람의 실제와 가치관은 누구에게 가까울까요? 누구를 더 닮겠습니까?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 됨됨이도 그러하니. 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 됨됨이가 그러하대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래요. 그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누적하여 이 스마트폰을 통해 뭔가를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쌓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그게 너의 사람됨이다. 너는 성경신학 아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는데 넌 이 세대를 계속 본받고 있고 그걸 스스로가 축적하고 있고 너는 나의 뜻 그런 거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어찌 네가 나의 사람이냐? 네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냐? 전문의는 말합니다.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하면 후두엽만 발달하고 전두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 과도한 영상 자극에 계속 노출을 받게 되면 뇌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굳어진다. 그래서 학습이나 책을 읽는 것에 흥미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서 불안이 올 수 있다. 뇌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이다. 이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휙 까먹고 어떤 말씀은 암송도 하지 않는데 가요는 많이 외웠어. 가사가 막 흥얼흥얼 돼. 묵상은 거의 하지 않는데 과연 그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생길까요? 이거 비과학인데요. 이거 비상식입니다. 안정된 뇌파가 불안정한 뇌파로 바뀐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믿음이 없고 불안해서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의존할까요? 스마트폰 아닙니까? 이거 계속하고 있으면 불안정해진대, 뇌파가. 과학적으로까지 입증을 해주네.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게 뭡니까? 잠입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님 꼭 새벽 기도해라 이러지 않으세요? 깨어있는 시간대 기도하면 되잖아. 그럴 수 있죠.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오후 3시에, 낮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사건 터지죠. 그죠? 깨어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세요. 자, 우리의 기도를 막는 거 뭡니까? 잠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말씀 읽기가 싫지? 생각하기가 싫지? 왜 이렇게 귀찮지? 왜 그러죠? 그 원인이 뭐예요? 과학자가 말해주잖아요. 영상 자극 노출 계속 받으면 책 읽는 것, 학습, 흥미 떨어지고 뇌 기능 자체가 저하된대요. 생각하기 싫어한답니다. 그냥 자극만 계속, 더 강한 자극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막는 게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이 결국 이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이 세상과 비슷할까? 과학이 말해주네요. 성경이 아니라. 네가 스마트폰 붙들어서다. 이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기도할 생각 안 들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아지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시간에도 기도 안 하게 되고 말씀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왜 문제냐?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기도와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살아가는 방식이며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뭐든지 안티크라이스트예요. 뭐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이거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성도들하고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 하니까 공감 능력 떨어져서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다. 단답형으로만 말한다. 그러면서도 만나가지고 각자 스마트폰 하다 헤어진다. 이러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요, 스마트폰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그 사람 가짜예요. 분별의 마음이 없는데, 그리고 뇌가 망가진대잖아요. 분별력 자체가 떨어지는데, 근데 이런 말씀을 개의치 않아 하는데, 그리고 자기 기만하면서 계속 그냥 교회만 댕겨주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고 했죠. 이게 현재 명령법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 여기 해법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현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변화를 돼야 되는 거예요. 명령법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능동태가 아니야. 능동태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스스로 못한다는 거예요. 수동태야. 누군가 나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리 맞죠? 저 여러분이 의지 가지고 할 것 같았으면 다 서울대 갔을걸요? 다 공부 잘할걸요? 다 인격자가 됐을걸요? 의지만 갖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좀 겸손하게 인정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적하고 수치심을 안겨주고 문제 제기하면서 이게 안 되는 것들 절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너 안 되지, 너 없지, 너 불가능하지, 이제 인정해라, 이거예요. 고 김성수 목사가 복음, 죄 문제를 얘기했을 때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죄가 뭔지 아냐? 없음의 인간이 자꾸 있음에 흉내내는 것이다. 위선자. 너 의롭지 않아. 너한테 의가 없어. 너 안 되는 인간이야. 너 죄인이야. 너 은밀하게, 너 그거 드러나면 너 사회생활 대인간 아무것도 못하잖아. 제발 없음의 인간 이거 인정해라. 있는 척하지 말고. 없음의 인간이 있는 척하는 게 뭐다? 죄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너 계속 이 세대에 본받고 있지? 어제도 그랬지? 오늘도 집에 가자니 좀 불안하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야죠. 하나님 뭐 보시죠? 은밀한 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주중의 삶을 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중의 삶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를 고쳐놓을 수 있는 거 수동태,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명령형이니까 저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맞죠? 현재형이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바로 오늘부터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스스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수동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변화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겸손입니다. 안 되는 거 인정합시다. 중독인 거 인정합시다. 우리 위선적이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인정하더만. 나 8개라고. 나 중독이네. 위선적이 필요 없어요. 중독 이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상당수가요.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5시간도 쓰잖아요. 중독 맞죠? 겸손입니다. 인정합시다. 주님, 제 뇌가 망가졌습니다. 인정합시다. 주님, 근데 제가 이걸 스스로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인정합시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읍시다. 가사가 그렇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수동태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겸손.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넙죽 엎드려야죠. 성령께서 하신다. 수동태다.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인정하고 간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